사랑으로 자라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안 비전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안 비전교회가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한 2달이 넘은 것 같아요. 한 10주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왜 같이 계속 예배를 드리지? 그런 궁금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성안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 왜 우리가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리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6절은 교회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론과 관련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에베소 4장 14, 15, 16절, 이런 구절들이 교회론의 아주 핵심 구절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연대하는 것이 이 하나님 뜻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의점 요즘에 되게 많이 생겼죠. 네. 편의점 숫자가 많을까요? 한국의 교회 숫자가 많을까요? 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나요? 우리 광주 딱 보면 편의점이 훨씬 많던데. 예.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네, 넘겨주시겠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시골에는 편의점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각 마을마다 그래도 교회가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예, 2023년 기준은 모르겠는데 2016년 기준으로는 교회는 54,985곳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 그 동일한 2016년도에 편의점 숫자는 39,104곳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교회 숫자가 훨씬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교회 숫자가 그렇게 적더라도 크게 적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벌써 십자가만 해서 7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나요? 적나요? 예,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느낌으로는 많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 교회 숫자가 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5만 곳이 넘는데 그 중에서 교인 100명 이하, 여기서는 교육부서를 포함합니다. 유치부부터 어르신까지 해서, 그것도 출석을 잘한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냥 등록이 된 모든 숫자를 합쳐서 100명 이하의 교회가 우리 한국 전체 교회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의 교회를 작은 교회, 소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교회는 아마 소형교회 언저리쯤에 거의 막 바득바득 다 긁어 모으면 한 100명 돼요. 근데 그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득바득 긁어 모으면 한 100명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한국교회의 30%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슬기교회는. 근데 이제 슬기교회도 어쨌든 소형교회예요. 성안 비전교회도 소형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70%는 작은 교회, 소형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 신창동 어떤 동네에 슈퍼를 하나, 센터 슈퍼를 하나 개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이제 여러분이 슈퍼를 개업을 해가지고 이 슈퍼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꿈이 부풀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저기 수원 롯데마트, 엄청 큰 롯데마트의 사장이야.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너 1년 경영 계획서 좀 주라. 또 왜? 나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슈퍼 개업했잖아. 센터 슈퍼. 그러지. 네 거 본 따서 그대로 하려고. 라고 하면 될까요? 놀랍게도 잘 모르세요? 네. 될까요? 롯데마트, 이 엄청 큰 마트죠. 롯데마트 경영계획서를, 1년의 경영계획서를 가져와서 내가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망할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근데 한국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교회 5만 곳이 넘는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약 3만 5천 개는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인데 소형교회나 대형교회나 1년의 목회 계획이 거의 비슷합니다. 소형교회도 대형교회를 따라서 목회를 합니다. 될까요? 안 되는 증거가 우리 슬기교회에 딱 돼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형교회는, 작은 교회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오늘은 제가 뭐 설교라기보다는 설교도 기지만 약간의 강의 같은 형식도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이런 것도 팍팍 잘 넘어가요. 근데 소형교회는 잘 안 넘어가고 막 이렇게 좀 뭐가 막 섞이고 막 그래요. 이렇게. 네. 안 넘어가나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때려도 안 돼. 예. 근데 자, 한국 소형교회가 70%나 차지하고 있는데 대형교회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는 건강한 목회, 즉 소형교회가 소형교회답게,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답게 목회를 해야 돼요. 작은 교회는 건강한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래도 많아요. 근데 그 건강한 목회관을 체화한 목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답게 목회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동네 안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가게들이 있어요. 이걸 모으면 대형 마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각각의 작은 교회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형 마트에는 뭐 팔아요? 다 팔아요. 근데 내가 동네 슈퍼를 하는데 동네에서 어떤 가게를 해요. 뭐 너 뭐 팔아라고 할 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옷 팔아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조그만 가게인데 너는 뭐 팔아? 그런데 옷도 팔고 천물도 팔고 책도 팔고 뭐 문방구도 팔고 다 팔아 라고 하면 근데 몇 평이야? 10평. 이게 좀 신뢰성 있나요? 이제 아니죠. 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이게 명확해야 돼요. 너 뭐 팔아? 라고 할 때 나는 뭐 팔아? 나는 옷 팔아.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대형 마트는 뭐 팔아? 그러면 다 팔아.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명확해야 돼요. 내가 파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런 것부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가치관을 담은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답게 하는 건강한 목회가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70%나 되는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요. 역량도 작고 재정도 작고 여러 가지 그 펼쳐나가는 사역들이 여건이 힘든 가운데 있는 작은 교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한 7, 8개 교회가 연대를 해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답게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하나 가져온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가 바로 연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대. 예, 연대는 고려대, 연세대, 연대가 아니고요. 연합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협력하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교회는 연합해서 함께 목회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아멘.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래서 교회는 뭐가 교회냐?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건 봉사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의 교회, 내 교회는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기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성암비전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예요. 유상성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 팔은 뭘 위해 일하나요? 팔은 팔을 위해 일하나요? 팔은 몸을 위해 일해요. 발은 발을 위해 일합니까? 발은 몸을 위해 일해요. 그 머리 되신 분의 명령을 받고 온 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는 그 중간에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간에 있는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자,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의 모든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마치 손도 몸을 위해서 일하고 발도 몸을 위해서 일하고 눈도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 어느 것 하나 눈도 눈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이빨도 이빨을 위해서 먹지 않아요. 이빨은 씹어가지고 다 내려주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이것이 그래서 교회론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끼리의 연대가 가능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끼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답게 건강하게 목회하려면 연합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기도와 묵상과 또 성경 구절을 연구하면서 연대하는 것이구나. 근데 자, 연대를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뭘 연대할까? 어떤 부분을 연대해야 될까? 자, 첫 번째가 같이 읽어봅니다. 공간 연대예요. 공간을 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이곳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 건물에는 지금 몇 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나요? 6개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6개 교회가 시간을 바꿔가면서 지금은 뭐 김포 명성교회가 11시라면 몇 달이 지나면 이제 13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8개 교회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연대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여 곳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오후 2시가 되면 이 예배당에서 더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더함교회가 개척을 할 때 교회 공간부터 마련을 하면 그 돈이 너무 개척교회는 거의 모든 돈이 다 공간 유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서 예배 드리시고 뭐 전혀 돈 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그 돈으로 전도하시고 더 창조적인 사역에 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비전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결정을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시고 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지금 더함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근데 이런 공간 연대가 먼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 시기인 70년대, 80년대 아주 독특한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의 공간 형태가 창출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거의 전무해요. 아주 독특한 교회 형태였어요. 여러분 외국 가서 상가교회 많이 봤어요. 한두 개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간 형태의 주류로 자리 잡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가교회 엄청 많아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 60년대로부터 해가지고 7, 80년대 상가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가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그들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몰려왔을까요? 나도 경제적으로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도시로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망은 다양했을까요?
단일했을까요? 단일했어요. 나도 경제적으로 부자 되고 싶다. 근데 그 경제적으로 부자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부분의 열망을 가장 잘 표현해낸 공간 구조가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는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교회는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시골에서 올라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열망을 가장 공간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상가교회는요, 그 전까지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 거룩한 성소, 구별의 의미보다는 상가교회는 생활 속의 성소, 즉 성육신의 의미가 더 특화된 공간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성도들이 열망하는 가장 큰 열망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살고 싶은,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더 컸던 거죠. 그 열망을 공간적으로 잘 구현해낸 것이 상가교회였어요. 그래서 단일화된 열망을 표현하기에 제일 좋은 구조였죠. 예수 믿어 복 받자. 여기서 복은 경제적 복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생존의 열망을 가장 잘 표현한 성전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금방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생활에 거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한 가지 열망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중앙 집중적인 구조였어요. 지금 이 구조예요. 카리스마를 가진 한 지도자에게 몰입하는 공간 구조도 그랬어요. 그리고 생존과 번영을 위한 열정적인 한해 영성에 맞는 단순한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2020년대입니다. 이런 상가교회가 가졌던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열망을 가장 잘 표현해냈다고 볼 수 있는 상가교회가 지금 성도들과 지금 국민들의 영적 열망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조일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상가교회 가고 싶어요. 좀 이렇게 된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라서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죠? 우리 교회 상가교회 맞는데? 예, 넘겨주세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일반적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세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예요. 안식에 최적화된 공간 형태예요. 안식,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왠지 편안해지고 좀 마음이 가라앉고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상가교회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상가교회는 이런 안식과 거룩함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욕구였던 생존과 번영에 특화된 공간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상가교회가 그 당시의 성도들의 열망을 가장 잘 표현해낸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단 성도들의 열망이 너무나 다양화됐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다, 이 하나로 단일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거보다는 마음의 안식을 찾고 싶어 해요. 편안함을 찾고 싶어 해요. 나도 예수 믿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다, 이 욕망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히려 근본 욕구를 따져보면 지금 이 2020년도의 성도들은 평안을, 안식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안식과 평안과 평화를 구하고 있어요. 또 교회 타락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시대에 맞는 공간적 구조는 어떤 공간의 형태일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간의 형태가 있다라고 할 때 작은 교회가 그 공간의 형태를 가질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우리 슬기교회 가질 수 있나요?
성한 비전교회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공간을 가질 역량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도의 성도들은 열망이 다양화됐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을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신앙적 교육을 받고 싶기도 해요. 그런 다양한 열망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 구조를 또 필요로 해요. 근데 그건 대형교회 빼고는 갖출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연대가 그 공간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면 작은 교회는요, 개척교회는 재정의 제일 많은 부분이 공간 유지비예요. 목사님 사례비도 아니에요. 목사님 사례비 주도 못해. 그냥 공간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간 유지비가 없어지니까 그 공간 유지 비용으로 다른 창조적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세 교회가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 그러면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던 비용으로 카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카페를 세 교회가 함께 주인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쪽에 있는 교회는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산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초등학생이 짚라인 타고 있어요. 짚라인.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놀이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으로 특화된 교회예요. 또 위에는 청소년들이 좀 음악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요즘 되게 외롭고 힘드니까 그 청소년들을 돌보는 어떤 교회가 순천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공간이 각각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연대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의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죠. 또 가게를 펼쳤을 때에는 그 가게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거래는 등가 거래예요. 즉 내가 100원을 내면 100원쯤의 가치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정말 창조적으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할 때 이 등가 거래가 아니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할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과를 먹는다라고 할 때 농약 이런 거 빼고 그냥 그런 거 빼고 우리나라 사과는 100원이야. 근데 미국 사과는 20원이요. 그럼 뭐 살래요? 그럼 똑같아. 사과는 똑같아. 조건이 똑같다 그랬을 때 뭐 살래요? 미국 사과 사죠.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촌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골길을 달릴 때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거기에 까치가 울고 어떤 가을의 정취가 펼쳐져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험 속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사셨던 시골, 그리고 감나무가 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터전, 우리가 지금의 삶을 만들었던 토대가 됐고, 그 가을의 정취가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곳에 시골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사투리, 이런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이것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가치가 있어요. 이건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온라인 거래라든지 자본주의 거래는 그저 가격으로만 매겨지는 가치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보다는 가치를 위주로 하는 거래, 이 거래를 통용시키는 가게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가게가.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만들어낼 때, 예를 들어 또 하나,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어떤 가게를 만든다. 그리고
그 보호종료 청년들이 알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노동 좋아요? 노동하고 싶으세요? 왜 안 하고 싶죠? 뭐 노동이 힘드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냥 뭐 결혼 생활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결혼 생활도 힘들잖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은 관점이에요. 자, 근데 노동 힘들어요. 근데 노동을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만나는 첫 번째 노동 경험이 너무 참혹해요. 최저생계비도 안 주고요. 최저생계비도 주지 않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안 줍니다. 예, 서로 하려고 하니까 안 주고 그 다음에 요거도 먹고 아주 그냥 너무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내가 경험하는 첫 번째 노동이 이러니까 노동 안 하고 싶죠. 근데 노동은 정말 거룩한 거거든요. 나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경영할 수 있는 가게를 통해서 그런 노동을 우리 보호종료 청년들이 특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 좋겠죠. 그들이 노동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간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두 번째 연대는 첫 번째는 공간을 연대해야 된다면 두 번째 연대는 뭘 연대해야 되냐? 인간 연대예요. 인간 연대. 여기서 인간은 우리 성도들도 포함을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연대입니다. 넘겨주세요. 작은 교회는 예전에 이렇게 7, 80년도 때는 목회자들이 다 카리스마형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한계가 생겼어요. 일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권위주의 세대가 지나가고 탈권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권위를 주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권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권위는 있어야 하는데 권위주의가 그 기본 바탕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탈권위의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욕구가 다양화됐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서는 목사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성도들의 욕구가 다양화되었어요. 옛날에는 그저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도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 요 열망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 다양해요. 어떤 분은 안식을 원하고요. 어떤 분은 병치유를 원하고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한 문화생활 같은 신앙을 원하고 어떤 분은 또 뜨겁게 기도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성수련과 같은 이냐시오 영성수련과 같은 조용한 깊이 있는 묵상을 원하기도 하고 다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진짜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 제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정사역도 전문가고 영성수련도 전문가고 설교도 전문가고 뭐 여러분 심리치료도 전문가고 어떤 문화적 활동도 전문가고 제가 다 전문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목사가 혼자 하면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나눠서 자기 전문 영역을 개발하고 그 전문 영역을 더욱더 전문화시키면서 비록 내가 자녀교육 전문가인 목사님이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는 아니어도 저 교회 성도가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쪽의 전문가니까 서로 담임 목사님들끼리 연대하고 상호 교류하는 인정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분을 잠시 동안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일단 작은 교회 목회자의 물리적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요? 평균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요?
감사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평균적으로 잘해요. 왜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은 설교 준비만 하셔도 돼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뭐 해야 돼요? 저도 개척 막 했을 때 제일 힘든 일이 설교 준비 아니었어요. 청소였어요. 청소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완전히 진이 빠져버려요. 토요일 날 혼자 청소하다 보면 진 빠져갖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직업 갖고 있어요. 저 일도 해야죠. 또 보면 거의 다 애기 키워요. 사모님이 돈 벌고 목사님들이 거의 애기 키워. 가지고 가끔씩 골목에서 포대기에 애기 안고 오는 두 목사님이 눈이 마주친다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에만 집중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보다 잘한다? 이게 아니죠. 그러기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정 다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설교 못해도 돼 그러나요? 안 그러죠. 최고의 설교를 또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연대를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자 간에 전문성 연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성도들의 요구를 수용을 이때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목회의 건강성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중심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비량 목회는 내 먹을 거의 상당 부분을 교회에서만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목회 사례비를 준다. 사례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내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연대와 나눔을 통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장 중심 목회에서 벗어나 목회의 본질인 사랑과 성숙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일단 현재 많은 가나안 교인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서로 정말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데에 대한 실망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일단 작은 교회끼리 연대해서 내 것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회적 본질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국 교회의 문화, 보이는 대표적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목회 형태이기도 하고요. 전도의 문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넓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사랑과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주류인 작은 교회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70%의 교회가 작은 교회답게 목회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작은 교회가 이렇게 목회하는 한 케이스,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지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문성적인 목회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은 체조에서 정조로, 정조에서 지조로 해서 나아갑니다. 체조는 여러분, 영성생활을 하려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데 나는 영성생활 잘해.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몸을 세우는 체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림사에서 소림사 스님들 날아버리잖아요. 저기 막 날아가 버려. 체조예요. 몸이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가 기독교의 체조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한 손해죠. 그래서 신앙이 정신적 영역에만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도 체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율동. 율동이 체조는 아니죠. 기독교에도 체조가 있었는데 그게 노동이었어요. 노동하는 걸 통해서 몸을 세우는, 이 조자가 세울 조자예요. 몸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정조는 금욕, 청빈, 순결, 지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쓴 이유는 넘겨주세요. 이제 성한 비전교회와 우리 교회가 만일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사역을 해봅시다라고 하면 강상호 목사님 그리고 저 노영준 전사님 이렇게 목회자가 3명이 있는데 강상호 목사님은 체조 쪽에 본인이 관심이 많으세요. 몸을 세우고 그리고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목회에 본인도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적정 체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정 체중. 적정 체중은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내가 몇 킬로일 때 나는 몸의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그건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70kg예요. 70kg일 때 저는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가장 좋아요. 근데 거기서 옛날에 한번 75kg가 된 적이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막 너무 피곤해. 막 힘들고 그리고 막 짜증나고 힘드니까 짜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적정 체중을 유지시키는 몇 가지의 그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또 지도해주고 개별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 강상호 목사님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화, 특별히 가정의 대화, 이 부분을 일단 먼저 힘을 쓰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노영준 전사님은 어린이들, 가정사역 이런 부분에 지금은 우리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확보되고 2, 3년 정도 전문적인 영역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적어도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2, 3년 후에는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에베소서 4장 16절 오늘의 본문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자,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그 맡은 분량이 나의 달란트고요. 전문성이고요. 그걸로 활동함에 따라 각 지체가 여러 지체가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룸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의 키워드 연대에서 세 번째가 바로 설교 중심의 목회에서 양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목회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설교예요. 그러죠?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설교는요, 진리를 전파한 다음에 이 진리를 그냥 여러분 들으면 되나요? 예, 들으면 되면, 알면 되면 누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는요, 자, 여러분 알았죠? 이제 알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잘 하세요라고. 적용은 개인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한국 교회 목회, 어쩌면 설교 중심의 목회의 맹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적용이 더 중요한데, 적용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맡겨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 중심의 목회에서 어쩌면 양육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자가 혼자 있으면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원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 때로는 영성 지도, 묵상 기도 훈련, 또
목사님이 연결된 전문성 목회,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작은 교회 안에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됐고 1517년도, 그러니까 1500년어간 개신교, 지금 우리 개신교는 없었고 그냥 캐톨릭이 기독교였어요. 자, 근데 캐톨릭은 신부님들이 설교했나요? 신부님들이, 그러니까 강론이라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적으로, 어떤 경우는 신부님 설교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신부님들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건 신부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전통 1500년 동안 기독교 전통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들은 뭐 했을까요? 아까 청청부 예배 때 보니까 신부님들은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 했을까요? 신부님들이 한 게 이거였어요. 영성지도. 개개인을 영성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어떤 열등의식, 피해의식, 또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만져주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1대1의 영성지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숙하던 사람들은 자기 일상의 묵상기도 훈련을 시켜서 일상 속에서 이제 신부님과 만나지 않고 묵상기도 훈련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자기의 영적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하던 목회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전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고 지금은,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설교만 하는 형태가 되어서 적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형식은 기독교의 전통을 지금의 발전시킨 형태는 아무래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건 뭐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아멘 하라고는 안 하는데, 좀 요즘 수능 학원 가보면 강의는 누가 해요? 이투스 학원, 그러면 수학, 국어 강의는 예를 들어 광주 이투스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강의하나요? 안 해요. 강의는 누가 해요? 서울 이투스 학원에 강의는 제일 잘하는 분이 영상으로 강의를 해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거기도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다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해요? 그분들은 관리해줘요. 학습 시스템을 그 사람에 맞게, 너는 지금 이 정도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너는 좀 현재는 공부가 하위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걸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줘요. 그 역할이 바로 영성지도와 묵상기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사역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설교를 하신 분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제가 관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오늘 설교는 뭐 몇월 며칠, 언제 몇월 며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설교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차용을 해서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넣어서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 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삶에 그걸 적용하는 거잖아요. 안 들어서 삶이 깊어지지 않고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창조적 목회가 만일 될 수, 이것도 맹점이 있고 해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서로 각각의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하는 연대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체가 온 몸이 한국교회가 자라나고 한국교회가 건설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성안 비전교회와 한 2달이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합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름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요? 이름을 모르니까 가서 이 사람이요. 이렇게 지금은 어떤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친교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준비위원회를 좀 성도님들 대표 또 목회자 대표로 해서 양쪽에서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를 합의를 보고 또 본격적으로 한 내년 정도부터 이렇게 연대해서 하는 목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잘하는 영역, 아까 가정대화라든지 이런 영역에 저도 집중할 수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세요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밀접하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다. 그런다 그래서 뭐 관리가 50명을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보다는 효율적인 목회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작은 교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이제 성안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식사도 그분들이 준비하실 때가 있고, 예배당 청소도 준비하실 때가 있고요. 이렇게 서로 합리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이런 목회를 더 준비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합의를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성도님들의 대표인, 성도님이라고 할 때 그냥 전체 성도 아니에요. 전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신앙생활이 좀 익혀지면서 좀 더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기관에서 하고, 또 이제 그 기관에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의 의사를 묻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70%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답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지금 안 가본 길인데 이 길이 정말 어떤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님,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몸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려고 해 나아갑니다. 주님, 이 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